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위기를 늘 형식적으로 읽었다. 읽고 난 뒤에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한 번 읽은 것으로 위로를 삼는다. 나는 성경 일독하느라고 레위기를 읽는 것이지 이걸 뭐 알려고 뭐 이거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레위기를 설교할 때 제사법 위주로만 설교를 합니다. 번제 뭐 이런 거, 소제 뭐 이런 거,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레위기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명함 하나 내리는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 레위기가 좀 어렵지만 알면은 쉽고 법도 그렇잖아요. 법을 모를 때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도통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해가 한번 되면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정결이에요. 레위기 전체는 정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표를 보시면 저장을 안 했네. 그냥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은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정결해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정결한 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법을 말씀하고 있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은 제사를 통해 정결해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7장까지 말씀 중에는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분별, 이거는 부정하고 이것은 부정하지 않고 이건 깨끗하고 이건 더럽고 이거를 분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막을 관리해요. 성막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 제사법에서 배웠죠? 어떤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본인이 다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본인이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다 합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거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일.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겠죠. 각을 뜨는데 만약에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몸통까지 통째로 자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고기까지 잘라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슬픈 내용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로의 불을
잘못 다른 물을 갖다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그 두 아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슬픈 사건이죠. 어쨌든 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성막에서 사역을 할 때는 뭘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10절 한번 우리가 볼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를 마시.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게 첫 번째 주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사역을 할 때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의를 주는 것이 뭐냐면,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것이 무엇이 있나? 알아서 11절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릴 때 도와주고, 또 하나는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분별하고 가르치는 내용, 지켜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할 것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요? 먹는 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루에 세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세 끼 못 먹어도 두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예? 먹어야 움직이고 먹어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규정하면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알려주시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하셨고 정결한 짐승만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 때문에, 이 레위기 11장 규례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제일 까다로운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금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매되는 음식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리나라 KS 마크 찍듯이 코셔라는 마크를 찍어서 이거는 먹어도 되는구나,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코셔 마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코셔 마크, 코셔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 왼쪽은 코셔라는 이름이 있는데 너무 이것은 노골적이니까 가운데 U자, 이거 외에도 많은 표시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유대인 육각형 별이 있잖아요. 그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고 슈퍼마켓에 가면 코카콜라에도 여러분 이런 마크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뚜껑 위에 U자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코셔의 인증받은, 이거는 정결한 음식이다. 모든 파는 식료품에는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식당에도요, 여기 맥도날드 대표적인 건데, 맥도날드,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 가면요, 코셔라는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파는 모든 고기는 뭐예요? 정결한, 하나님 법에 맞춘 고기만 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뭐 맥도날드 대표적인 거지만 일반 식당도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식당은 유대인들이 그 식당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 먹는 규정을 아주 까다롭게 지키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슬림들은 나중에 무슬림들은 한참 뒤죠. 쫓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하мет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따라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잘못 이해해서 따라한 것도 많아요. 하여튼간에 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코셔법을 적용하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번데기 좋아서 번데기. 요즘은 많이 먹을 기회가 없지만 과거에는 길거리 번데기 장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번데기를 팔면 꼭 그 꽃갈 모양의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담아서 줬어요. 그죠? 기억하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내가 좀 나이가 먹은 사람이구나. 무슨 소리냐. 요즘 시장 가면 요즘 시장에서도 팔아요. 어디다 팔아요? 종이컵에다 팔아. 그러니까 종이컵에 먹는 사람은 요즘 사람이고 꽃갈 모양을 기억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얼마나 맛있으면 캔으로도 나와요. 그죠? 캔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번데기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번데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 중에 혐오 음식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걸 보면 참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뭘 먹는지 아세요? 정갈 튀겨서 먹고 여러분 그 개미알이라고 보셨어요? 개미알? 무지하게 비싼 음식이에요. 그런 거는 먹으면서 왜 이게 혐오 음식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맛있는 음식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혐오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번데기는 정결한 음식이겠습니까? 부정한 음식이겠습니까? 그거 따져봐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번데기는 누에 나방의 번데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성충이 안 된 번데기 상태의 그 모양을 우리는 먹습니다. 정결한 음식일까? 부정한 음식일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먹는 것에 진심인지 표현한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로마 장군 백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빨리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자기가 데려있던 하인 2명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그쯤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보자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 하늘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한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나 뭐 아니면 맹수 같은 사자, 하늘나는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또 음성이 들리죠.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왜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하시면서 또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못 먹는다 그럽니다. 몇 번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3번 있었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싫습니다. 더럽습니다.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이게 3번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낸 하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고넬료에게 보여준 환상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기도 중에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모셔다가 들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사건이 없었다면 안 갔을 거예요. 왜? 고넬료가 어디 사람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더럽다고 이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준 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것만큼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삼겹살, 돼지. 돼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못하게 규정을 해줬어요. 성경에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색임질을 못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돼지고기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애용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잖아요. 소고기는 질겨요 원래. 질기하는 소고기 그거는 인위적으로 많이 안 움직이게 해서 지방을 근육 속에 쫙 끼게 해서 맛있게 만드는 거죠. 원래 소고기는 좀 질긴 고기입니다. 그죠? 그러니 돼지고기는 원래 부드럽잖아요. 그 맛있으니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게 했던 돼지고기를 지금 안 먹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간혹 있어요. 좀 싫어해서. 개고기도 먹잖아요. 요즘 개고기는 아주 혐오 음식 중에 하나지만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개는 그 식량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에서는 막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도 다 먹었었습니다. 개고기를. 우리나라는 먹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목사님들이 더 좋아해. 그죠? 목사님들이 더 좋아해. 이 박조준 목사님 참 개고기 좋아해. 그래서 개고기 먹으라 그럴 때 이제 한 부목사가 자기는 못 먹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먹네? 할 정도로 개고기를 좋아하세요. 예? 개고기 먹는 것 같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 근데 요즘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목사님들이 더 잘 먹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돼지고기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해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또 구약시대에는 먹지 못했던 그 음식을 신약시대 이후에는 먹어도 상관없는 음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왜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동 지역 그쪽이 너무 덥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금방 상한다. 근데 먹을 거 없던 시대에 고기가 금방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상한 고기를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고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금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을까라고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 털이 없어서래요. 털이 없어서. 털이 없는 돼지를 더운 지역에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늘 그늘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도 털이 없으니까 뭐하고 다녀요? 거기서는 다 가리고 다닙니다. 돼지는 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가 햇볕에 노출되면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키우려면 너무 수고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키우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학자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물 부족 지역 때문에 그렇대요. 돼지는요 땅구멍이 좀 적대요. 그런데 더운 지역에서 땅구멍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물이 많이 필요로 한답니다. 물을 많이 필요한 동물인데 물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맞지 않아서 돼지를 못 먹게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후 1세기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피론이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철학자예요. 이집트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아. 헬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쪽 지역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까지 같이 본단 말이죠. 터키에는 돼지고기가 없어요. 양고기 아니면 소고기 이런 것 주로 먹어요. 근데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순간 식당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그 정도로 돼지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헬라 지역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피론이라는 사람이 돼지고기가 금지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몰래 가서 돼지고기를 먹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때문에 폭식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중세시대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어요. 모세스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 자체가 더러운 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막 진흙도 많이 묻히고 흙 많이 묻히고 다니잖아요. 너무 불결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고기 자체가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전 근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돼지고기를 금지한 이유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다는 건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왜 못 먹게 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와요.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는 먹기만 하지 일하지 않잖아요. 소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러는데 이 돼지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돼지는 새끼를 날 때 몇 마리 나요? 5, 6마리, 6, 7마리씩, 8마리씩 낳고 그렇잖아요. 그 나면 어떤 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장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장자를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할 때도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돼지는 장자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장자만 하나님의 것인데 많은
새끼들이 나으니까 장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럴싸해요. 다 그럴싸합니다. 예?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은 돼지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가 새끼를 한번 낳으면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참 좋아하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도 돼지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지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제일 그럴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게 허락한 고기는 많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뭐예요? 3절. 3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넘기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야 돼요. 돼지 발은 쪽발이에요. 말 같은 거 이렇게 쪽발 아니에요. 이거 굽이 있는. 개는 쪽발이 아니잖아요. 그냥 발이잖아요. 그런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새김질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먹었다가 다시 토해서 입에서 다시 계속 씹잖아요. 그래서 손은 계속 뭘 씹고 있잖아요. 그 소 같은 거니 대표적인 동물이죠. 굽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다. 안 돼요.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안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는 않았는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뭐예요? 낙타예요.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낙타발은 그냥 넓적해요. 이 굽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사반이나 토끼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사반이 뭐냐면 오소리래요. 오소리를 사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사반이나 토끼도 역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못 먹어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7절에는 돼지가 설명되어 있죠. 돼지는 반대로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대요. 예? 그러면서 이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은 것도 만지지 말래요.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럼 먹을 수 있는 동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해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돼요. 성경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그건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노루나 사슴고기는요? 노루나 사슴도 굽이 갈라졌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에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동물은 괜찮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 기린은 먹어도 돼요? 기린도요,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고 발의 굽이 갈라진 동물이에요. 그럼 되겠죠.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되겠죠. 예? 그러면 말은요? 말은 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말은 못 먹는데요. 예? 개는요? 개고기는 당연히 못 먹어요. 새김질도 안 할 뿐더러 발도 갈라지지 않아요. 개는 못 먹어요. 뭐 날아다니는 것도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날아다니는 것도 새 종류도 먹지 못하는 새와 먹는 새를 구분시켜 놨어요. 바다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늘이 있는 거는 있는 건 먹고 비늘이 없는 거는 먹지 말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연구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거 연구합니다.
근데 이거 알아서 뭐하게요? 이거 알아서 뭐하게? 아, 낙지는 먹어도 되느냐? 새우는 먹어도,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것에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안 먹으면 돼요. 먹어라. 그럼 먹으면 됩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은 먹잖아요.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없었지만 개고기도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고기들 많이 먹습니다. 토끼고기도 먹어요. 예? 먹잖아요. 저는 말고기도 먹어봤어요. 말고기. 저기 몽골 가니까 고기 전문점 가니까 말고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도 판다 그러더라고요. 다 먹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피까지 먹어요. 손짓고. 해장국에 손짓 다 들어가잖아요. 예?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그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진리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안 지키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돼지고기라도 부정한 음식을 하나라도 먹었으면 다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잖아요. 그럼 지키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이것을 좀 둘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쉽게 구분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좀 조심스럽긴 해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두 가지로 보면 편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넘겨봐봐요. 절대 진리고 하나는 상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 자체가 원래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참 편합니다. 뭐냐면 절대 진리는 뭐냐면 넘겨봐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똑같은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저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셨는데 지금은 문전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진리라고 하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절대 진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상대 진리가 있어요. 상대 진리는 뭐예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대,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대 진리라고 하면 편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성경에는 섞여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무조건 그때만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옳은 게 하나도 없겠죠. 그 당시에는 옳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구약의 상황에 의하면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까? 안 되는 음식이죠. 부정한 음식인데 다른 신께 드렸던 제사 음식인데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 음식은 깨끗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입니까?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누린 신앙인들이 먹으니까 그거를 본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것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아라. 먹어도 되지만. 그럼 바울이 틀린 겁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바울이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율법의 학자였던 바울도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상황 진리라는 거예요. 상대 진리. 상대 진리라고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상대 진리라고 우리는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달리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괜찮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7장 3절 4절입니다. 레위기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축하는 거예요. 도축하는 거예요. 먼저 어디를 가라고요? 회막으로 가지고 가래요. 회막에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개별 도축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 도축, 개별 도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별 도축하지 말고 너희가 무슨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 무조건 어디를 가져가라고요? 성막에 가져가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것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도축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도축은 성막에 와서 하라는 것이죠. 그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맞죠?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회막으로 가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래요? 가축을 잡아. 아니 금방 레위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잡지 말래잖아요. 개인이 잡지 말고 들에서도 잡지 말고 냇가에서도 잡지 말고 오로지 잡으려면 그 가축을 성막에 가져왔다가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금방 바뀝니다. 말이. 너희들이 원하면 가축을 그냥 잡으래요. 각성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개별 도축을 금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개별 도축이 가능하고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같은 모세 오경 안에 어느 성경에는 괜찮다 그러고 어느 성경에는 안 된다 그러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개별 도축을 금지한 때는 광야 시대예요. 그런데 개별 도축을 허용한 때는 어느 시대예요? 가나안 시대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상대 진리.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상대 진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개별 도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시대에는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기 갈릴리 호수 쪽에 살아.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데 있었어요. 그러면 저쪽 북쪽에 갈릴리 호수 쪽에 살고 있다가 양 하나 잡아먹겠다고 그걸 하나 지고 와서
실로까지 와서 예루살렘 조금 위에 있는 곳이 실로예요. 실로까지 와서 도축을 해서 그 도축한 다시 양을 다시 등에 매든지 싣고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가는 동안 다 상해버리지. 예? 그걸 또 지고 어떻게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쪽 요단 동편에 저기 시므온 집바가 사는 그쪽에서 오려면 일주일 걸려.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가지고 와서 도축해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가서 못 먹어요. 그럼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야 나 따르라 그러고 다 실로까지 데리고 와야 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축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 진리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절대 진리이며 어떤 것이 상대 진리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상대 진리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 성경 전체는 절대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절대 진리지만 간혹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대 진리를 설명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정결케 되기 위하여 대부분 상대 진리 속에 속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 여러분 여기서 정결과 부정을 정결과 부정이라는 말로 쓰지 말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말로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이해되잖아요. 부정 그러니까 좀 달리 느껴져. 부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게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을 깨끗함과 더러움으로 이해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더러워져요. 죄를 지도 더러워지지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왜? 더러운 곳에 가면 더러워지고 더러운 곳을 만져도 더러워지고 또 더러운 곳에 오래 있어도 더러워지고 여러 의미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사로 죄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제사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방법 더러워졌으면 다른 방법으로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정결법을 주었나?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규정을 두는 것이죠. 상한 음식 먹으면 상한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음식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상할 수 있어요. 상하면 내가 병이 걸려요. 병이 걸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강하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사격장에 가 사격장 가서 총을 쏴요. 근데 군대라는 것 자체가 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죠. 신병 때는 군기가. 근데 군기가 더 센 데가 어디냐면 사격장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총기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쏠 때는 돌아보지도 못해요. 뭐 질문 있습니다. 소리쳐도 안 돼요. 손들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총 쏘고 있는데 뭐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근데 내가 몰라. 그럼 뭐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엎드린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야? 와서 물어봐. 이거 이상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치를 취해주는. 그러니까 이 총을 갖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는 것이죠. 아니 문제 있으면 손들 수 있잖아요. 손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거 규정.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혈압이 높아서 병원 갔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혈압이 높군요. 약 지어드리겠습니다. 약만 지어주지 않더라고요.
한 20분을 그 바쁜 의사가 20분 처음 간 날이에요. 20분을 자기 책을 딱 주면서 공짜로 주면서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살 빼라는 거예요. 살 빼라는 거. 어? 모든 병의 원인은 살ጭ 비만이라는 거.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부터 조정하고 고기가 좀 덜 먹고 먹는 것도 좀 덜 먹고 뭐 주의를 줘요. 과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 네가 그냥 있으면 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 부정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것을 유지하게 되나. 이 내용 있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깨끗함을 보존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더러워졌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나. 이 방법이 기록된 것이 11장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넌 지금 혈압이 높아. 그러니까 너는 살 빼. 살 빼려면 음식도 조정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너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이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예를 드릴게요.